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지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갔을 때에 요단 강물이 어디 그 지명을 알려주면서 그곳에서부터 쌓여서 멈추고 그리고 이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온 땅의 주라는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결국 약속의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그냥 들어가니까 텅 빈 땅이 아니라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함께 있어야 하는 땅이 약속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의 주,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그 도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곧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것.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에 있었던 지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이야기가 1절부터 3절 사이에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지금 이 여호수아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또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전하고 백성의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모습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지금 백성은 다 건너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그들이
이 제사장들이 지금 아직 요단강 가운데 서 있죠. 왜?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거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오늘 밤 너희가 묵는 그곳에 갖다 놓게 해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는 이 말이 사실은 앞에서도 이미 한번 나왔었어요. 3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3장 12절은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이 내용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장면인 3장 7절 8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다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았는데 여호수아가 3장 12절에서는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택하라라는 명령을 백성들에게 먼저 내린 게 돼버리죠. 그러면 그 근거가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언제 했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지금 아까 읽었던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거죠.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4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으로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글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아까 봤더니 3장 7절 8절에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니까 이 요단강 물이 멈추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는 그거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바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는 이 요단 강물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우와,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도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오늘의 이야기는 그 요단강 안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쌓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중심이에요. 요단강이 멈췄다는 게 중심이 아니라고요. 그 돌을 쌓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겠다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그 12명을 택해서 각 지파마다 택한 12명이 이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쌓아놓는 이 사건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레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똑같은 일을 행했거든요.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거는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하나님의 산 앞에 갔을 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21, 22, 23장에 걸쳐서 다른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24장에 들어가니까 모세가 21, 2, 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뭐 했냐면은 제단을 쌓고, 이 미즈베아흐라는 단어예요. 이 미즈베아흐라는 단어는 자바흐, 죽이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단을 이야기해요. 그 제단을 쌓고 그리고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웠다. 맛제바라는 기둥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여호수아도 12돌을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와도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 12기둥,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쌓은 그 모습이 이 세우고 나서 뭐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 장면에서 다시 말해서 이 돌 기둥 12개를 세우는 것이 바로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의 이 여호수아의 돌들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혼동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돌에 관한 이야기, 이 모세가 세운 12기둥, 여기서 기둥이라고 번역된 맛제바,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가 그 시내산 앞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언약을 맺고 그곳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어디에 맨 처음 나왔냐면 야곱이 세운 기둥이 나와요. 창세기 28장 18,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맛제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자, 보세요. 모세는 돌기둥만 세운 게 아니라 제단을 세웠어요. 미즈베아 제단을 세워서 거기서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죠. 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근데 이거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렇죠?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가 아는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전에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냐면 베개로 삼았던 돌을 여러분 베개로 삼았고 야곱 혼자였어요. 그 말은 이 돌이 이따시한 게 아니라 커봤자 요만한 돌, 그렇죠?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맛제바, 그러니까 아마 길쭉한 베개 같은 돌을 이렇게 세웠겠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제사로 받더라라는 거죠. 그 증거가 창세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보세요. 서원이 뭐예요? 여기 맹세거든요. 지금 모세가 제단에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 맛제바 기둥을 세워놨었다고요. 근데 지금 그 원형은 야곱은 제단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돌 한 개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이 맹세로 받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야곱에게는 이 베개로 삼았던 돌멩이 하나가 모세의 제단과 돌기둥을 다 커버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를 혼동시키는 게 뭐냐면 지금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돌기둥을 봤는데 그 같은 31장 뒷부분에는 야곱을 추적해온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서로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침범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31장 44, 45, 51, 5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와 너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맞제바.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나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야곱과 라반 사이에 맺는 언약의 그냥 증거가 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야곱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을 야곱이 기름을 그 돌기둥에 부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말과 똑같죠.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맹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하고 똑같은 개념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외삼촌 라반과 야곱 사이에 똑같이 돌기둥을 세웠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죠. 왜?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름을 부었냐? 기름을 안 부었느냐? 요 차이,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제단을 세웠는데 그 제단에 하나님이 거기 그냥 항상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 그 제단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기둥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제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아니 뭐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자기가 믿는 모든 신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짐승을 죽여서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야곱에게는 돌기둥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게 맞제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지금 우상이라고 번역된 이 에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상이 아니라 헛된 것, 가치 없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헛된 것을 만들지 말라. 근데 그 헛된 것의 예가 뭐냐면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조각한 것, 파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색이 다 조각하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각한 거나 그 다음에 주상, 여기 주상으로 번역된 게 바로 맞제바예요. 기둥.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어떤 헛된 거 세우지 말라고, 헛된 거 만들지 말라. 근데 헛된 것의 예가 뭐냐면 뭔가를 조각한 거나 아니면 기둥 같은 거 세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오는 곳이 신명기 16장 21, 2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여기 보시면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바로 전에 보았던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나왔었냐면 조각한 것을 세우지 말고 기둥을 세우지 말라라고 나왔죠. 근데 여기는 지금 나무로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기둥,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나온 것과 결합을 시켜보면은 기둥 세우지 말란 건 똑같은데 앞에 조각한 거 세우지 말란 건 뭐예요? 나무로 어떤 신상을 조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당시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그 신을 섬길 때에 그냥 제단만 딱 놓고 있으면은 내가 어느 신한테 다신교가 있던 지역이니까 내가 어느 신한테 지금 이걸 하는지가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나무를 가지고 잘 조각해서 그게 뭐 아세라 상이든 바알이든 뭐 뭔가를 새겨서 놓거나 아니면 여기는 나무가 흔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어떤 방법을 써요? 돌을 쌓아서 또는 야곱처럼 그냥 길쭉한 돌을 세워서 기둥처럼 만드는 그런 거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둥, 지금 돌기둥으로 되어 있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집트에 있는 오벨리스크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신전 앞에 이 탑, 이게요 벽돌을 쌓거나 돌을 쌓아 올린 게 아니라 큰 돌덩이 하나를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이 굉장히 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도 성전 앞에 기둥 2개를 노수로 만든 기둥 2개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사진 하나 더 있네요. 이거는 가운데 하나가 크게 서 있죠. 지금 이거 다 오벨리스크예요. 지금은 대부분 유럽에서 많이 가져가 버려 가지고 유럽에 워싱턴에도 하나가 있고 이거는 지금 어디죠? 로마에 있는 그 교황청 바티칸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웃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황청 바로 앞에도 이 고대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었던 이 기둥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맛제바라고요 지금. 그래서 열왕기상 7장 21절 보시게 되면 솔로몬 성전 앞에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학자들에게 말이 많아요. 왜? 꽤 큰 노수로 만든 기둥 2개를 세우고 이름까지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기둥의 어떤 의미나 역할에 대한 말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둥 2개가 무슨 의미냐? 그래서 뭐 야기는 뭐 하나님이 세우신다, 뭐 보아스의 의미는 뭐다, 뭐 엄청나게 말이 많은데 성경이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하는지 아세요? 이거 그냥 그 당시 신전이라고 하는 표시로 세우는 거예요. 제단이 있으면 제단 옆에 이런 것들을 세워서 거기가 신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이거든요. 그것처럼 솔로몬 성전을 세우면서도 거기에 똑같이 왜?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이라고요. 이런 걸 세워야 이게 성전이구나, 이게 신전이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 기둥을 세운 거예요. 12돌을 세웠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도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똑같이 그렇게 세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모세에게 했던 이것들을 여호수아도 똑같이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솔로몬 성전 앞에 세워진 기둥도
의미는 없어요. 거기가 신전이라고 하는 의미 말고는 없어요. 근데 야곱이 세운 베개돌 하나는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돌을 쌓았을 때에 그 돌 쌓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제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기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볼게요. 여호수아서 22장에 가게 되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요. 우리가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 여기 남을게요 했었잖아요. 그래서 남는 건 좋은데 너희가 들어와서 전쟁은 다 마치고 가라.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서 내내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끝났으니까 돌아갑니다 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는데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동쪽으로. 근데 다시 건너가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다가 이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갔어요. 여호수아서 22장 10절.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갓지파가 안 나와요. 근데 같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여기 제단이라는 단어 미즈베아흐예요. 말 그대로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세 지파라고 할게요. 세 지파가 요단강 서편에 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나머지 이스라엘의 9지파 반이 듣고는 곧장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왜요? 거기 제단을 쌓았다는 말 듣자마자 같은 야곱의 형제들이고 광야 40년을 같이 보낸 사람들인데 곧장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서 22장 2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그 세 지파가 변명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여호수아서 22장은 정복전쟁이 거의 끝난 다음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아무데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왜? 그들에게는 이미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막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 제단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막이 실로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막이 있는 이상은 다른 데서 또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명을 한 거죠.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여기서 결코 드리려고 지금 이걸 쌓은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2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사실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세웠냐면요, 제단이라고 나왔지만 제단이 아니라 사실 오늘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돌 12개처럼 그냥 증거를 삼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어떤 증거요? 자기네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 건데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요단강 서편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인데 우리는 동편에 살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의 땅 바깥 사람들이 될까봐 걱정돼서 세운 거다라고 변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낼 수 있냐면, 지금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크게 세웠다고 나오잖아요. 큰 재단의 모양을 다 세워놨어도 거기에서 번제나 화제나 화목제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제단이 아니라 단순히 증거가 되는 돌기둥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돌을 쌓아 놓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미 성막의 제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 31절.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때도 성막이 있었거든요. 성막에 제단이 있어요. 근데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듬지 아니한 돌을 쌓아서 만든 제단을 하고 거기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거기 드렸으니까 이거는 제단이 된 게 맞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성막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신명기 27장 4절과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갑자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막이 있어요. 신명기니까. 지금 신명기는 바로 그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모여서 거기에서 모세가 받아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왔다고요. 근데 에발산에 가서는 돌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돌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에다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래요.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서 8장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8장 30절 31절에 이어지는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자,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주제하고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도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돌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기름을 부을 수도 있었고 짐승을 죽여서 드릴 수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언가 기름을 붓거나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없이는 그 돌은 그냥 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삼을 수는 있어요. 야곱과 라반 사이에 했듯이 너와 나 사이에 지금 이걸로 이정표를 삼자. 이거는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려면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혹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이 생기면서 더 이상 이런 엑스트라는 없어졌다고요. 근데 거기에 예외를 두더라는 거죠. 그 예외가 어떤 때 가능하다? 그 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이 이야기가 여기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 창세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돌로 된 판에 하나님이 친히 못 써주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요, 말씀들을 거기 써주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돌판을 어디다 넣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1에서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돌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까지 확장시켜 보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말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제단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세우는 이 12개의 돌기둥은 그 제단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돌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0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오늘 그 건너오는데 거기서 돌 12개 갖고 나와서 그날 밤에 유숙하는 곳에 두라고 했는데 그날이 같은 날이에요. 첫째 달 10일에 요단에서 올라와서 길갈에 그날 밤을 묵었어요. 그래서 그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돌의 의미를 4장 21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 이야기는 아까 오늘 본문에 있었던 4장 6절과 7절과 같아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게 지금 6절 7절에 나온 이야기와 21, 22절에 나온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21, 22절 뒤에 23절이 붙어 있었죠. 23절만 여기 추가가 된 거죠. 그 추가된 내용이 뭐라고요? 이게 홍해를 걷는 것과 같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요단강이 말라서 홍해를 건너간 것이 홍해를 건너간 것과 같다. 근데 이 사건은 뭐라고요? 이 사건은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 앞에 12기둥을 세웠던 것처럼 지금 길갈의 여호수아가 12돌을 세우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있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요것이 어디에 나왔던 이야기냐면 여기 말고는 딱 한 번 더 나왔죠. 바로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12장 26,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이 유월절 사건, 홍해바다를 건넌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유월절 사건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의 자녀가 묻거든 이 유월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라고 전해라라는 것처럼 여기서도 요단강 건너간 것을 너희의 자녀가 물으면은 홍해바다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자녀들에게 알게 해라. 둘을 연결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월절 바로 그 장자들이 죽던 밤에 그 밤에 벌어졌던 이 유월절 사건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래서 아까 나왔던 4장 19절 20절 다시 볼까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 첫째 달 10일이 언제라고요?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애초부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하신 일이라고요. 근데 모세와 했던 일이 단순히 홍해바다 건너온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사건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 돌 12개를 세운 이 사건은 유월절 사건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온 두 개의 사건을 같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라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우는 12기둥, 12돌의 이야기는 유월절 모두가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무엇을 통해서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표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1세대가 유월절과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듯이 2세대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죠. 근데 이 2세대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없어요? 유월절. 모두가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이 경험이 2세대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유월절 없이 요단강만 건너갔죠. 홍해바다만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너희도 사실은 유월절을 지나와야 된다. 너희도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너희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 증거로 길갈에 12개의 돌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지는 5장에는 뭐가 나와요? 제일 먼저 바로 그 2세대가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이제 여리고 성의 싸움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가는 장면들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 12돌이 세워진 그 길갈에서 할례를 다 받고 마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바로 애굽에서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홍해바다를 건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2세대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상징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의 판단을 따랐다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갔잖아요. 대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분명히 알았죠. 자기의 판단을 따르는 그것이 죽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우리잖아요.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자들이 우리거든요. 그 우리에게서도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바로 그 애굽의 수치가 떨어지는 모습,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월절의 돌들을 여호수아에게 세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건너가는 요단강에도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모습이 함께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을 건너 모세와 같이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 그 돌들이 세워지는 자리에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그 일이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유월절 돌들을 통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어린 양 예수를 통해 거듭나게 되는 우리의 유월절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